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늘을 간구하며 풍성히 하리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실수할 없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하는 일 하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권영생 어른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도사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평안 주시고 열심히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별다른 우환과 불행이 없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조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TV를 보면서 배 쭉 깔고 있으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야 마땅한 일이거늘 어찌하여 TV를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월의 선선한 날씨 속에서 조금 전까지도 더워서 죽는다 하였건만 며칠 있으면 겨울이라 이제 추워서 죽는다고 감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건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영과 육을 지키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항상 동행하셔서 말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늘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루도 TV 뉴스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밤낮 싸움만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듯이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까?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입니까? 백성들은 한숨이 나와서 이 싸움이 멈추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무당들이 나라의 왕을 국모를 헐뜯고도 목숨이 몇 개나 되는지 악한 귀신이 앞잡이들이 그 귀신들이 악한 말이 멈추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영을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고 성경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나라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산나 교회에 기도드립니다. 김호산 목사님 늘 건강 주시길 원하며 오늘 전하실 설교 말씀 성경 시편 제목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이 말씀 제목으로 삼았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시길 원하며 많은 것을 주셔도 불평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믿는 자로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시길 이미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있었지? 그치? 잘했어. 앉아. 우리 한명 앉아있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부터 20절까지 시편 145편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의로우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여호와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려다. 아멘. 아멘. 여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 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또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12절 주의 업적과 13절 주의 나라는 라고 주라고 하는 말이 145편에는 계속 강조되고 거듭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이렇게 다 저절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저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케 하는 것은 원인이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창조하신 것들을 만드신 것들을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기르시는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라게 하시는 기르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5편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후하게 대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좋게 대우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선대한다. 잘 우대하고 대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보면 또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다. 또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그런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자고 주되신 것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무슨 뭘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저 나와서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그런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바치고 그분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지 그분에 대한 그런 영광을 내 마음속으로 드리고 그분을 높이는지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잘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땅에 있는 짐승들, 나무, 꽃들이 자기를 만든 그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짐승들의 그런 말이 없이 표현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지은 모든 것들이 새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짐승도, 나무도, 풀도, 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비록 예배 때만 아니죠.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하는 그런 열심을 내다보면은 정작 잘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진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는요, 뭔가 열심으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145편 13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이 세상 나라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 이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들의 그런 어떤 통치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인 겁니다. 왕은 다만 몇십 년만 그저 많기에 몇십 년 통치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왕이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은 잠시 왔다가 나라를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는 몰라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이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분입니다. 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 많이 넘어졌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힘에 겨워서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많고, 내가 지혜 없지 못해서 내가 그 많은 그런 난관에 부딪히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았다고 하면 전 넘어진 채로 아마 인생을 포기하고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것도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사람이 어떨 때 비굴해지면은 돈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또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면은 비굴해집니다. 참 인생을 한때는 비굴하게 살았어요. 능력도 없지, 돈도 없지, 그렇다고 이 세상을 적응할 힘이 없지. 그러니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뭔가 좀 줄까 하고 참 두차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굴한 자들을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합니다.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용기 있게 살게 해요. 지혜롭게 살게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비굴하게 살고 때론 자주 넘어지는 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은 든든한 반석이 언젠가 세워주고 당당하고 또는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약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적응이 안 돼서 제대로 살지 못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비굴한 자를 당당하게 살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기는 12절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제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TV를 통해서 봅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인생 살기가 참 힘들더라고. 그때는 높은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먹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또 자연재해가 생기면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그 먹을 양식 때문에 고난을 겪는지. 이 세상은 수없는 많은 먹고 사는데 그 수많은 그런 사연도 있고 그
그 고통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실까, 이 재앙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이 닿으면은 하늘을 향해서 때로는 눈을 들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자연재해를 당해서 그 수많은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도움을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이 이 세상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그 산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아주 험난한 아주 추운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추운 나라에서 뭘 먹고 사나? 아니 저 높은 고지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더라도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론 비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한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해 하시나니. 참,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조화나 이 섭리를 보며 기기묘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물도 없는 사막에서 그 정갈이나 그 뱀들이 살까? 그 많은 생물들이 생존할까? 저 바다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숨쉬고 살까? 거기는 먹을 것이 뭐가 있을까? 참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생물들이 존재하고 생존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들이 그렇게 적응하고 또 비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의 어떤 세계를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기기묘합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종이 있고 그것들이 먹고 살고 죽고 번식하고 생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능력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존재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창조하시고 적응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살고 공존하고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자연을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산양이 있는데 그 산양이 그 절벽을 타는 걸 보니까요, 절벽에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 산양이 그 벌레로 하면은 그 산 갔다가 기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큰 산양이 그 높은 절벽을 갖다 삐끗하면 거 떨어질 텐데도 거기를 내려오는 걸 보면 어떨 땐 점프해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 보면 참 놀랍더라고. 근데요,
그 산양의 그 발에는 그 스펀지같이 푹신푹신하게 됩니다. 그 발굽이 발이. 그래서 절벽에 이렇게 딱 디디면 그것이 들어가서 압축이 돼가지고 딱 달라붙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에서 나온 지혜로 그 모든 생물과 동물을, 자연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적응하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능력과 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펴서서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 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와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는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지나간 인생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과 그 은혜가 내 인생의 그 모든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그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고생도 하지 않고 참 병도 안 들고 모든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만들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도록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죄 가운데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연약함에도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갈 길이 막혔을 때 내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온전하고 완전하면 그 신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럼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죄도 짓지 않는데.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죽지도 않게 지었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 그 인간은 죽지도 않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는 딱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건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놓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피조물이라는 걸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걸 중앙 동산에 심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먹지 마. 그건 먹으면 안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창조했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신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생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아래 모든 걸 산다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있다면 피조물이고 창조자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다스리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고 모순되지만은 그 불완전하고 모순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그런 어떤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더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더라. 그 어려운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했더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겠더라. 연약하고 병들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 손에 필요한지를 나로 알게 했어요. 그게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어떤 시련을 통해서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간으로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잘못한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시며 그 선하심이 영원하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거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런 악한 일을 하거나 불행한 일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세상을 살아고 그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인간에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인간 스스로 때문에 그런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걸 인간은 때로는 모르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거를 아는 겁니다. 아,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나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걸 예수 믿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신 그런 말씀을 쫓아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범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문제가 많고 변명이 많고 뭐 불평이 많은 게 인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기 때문에 인생으로 하여금 불평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줄을 믿습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하게 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양심도 속이며 거짓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진실한 것 같이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한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기도 생활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얻을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뭐든지 구해도 돼. 물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진실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기도하는 걸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 은혜 아래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모르니까 내가 가르치는지 막 가르치고 자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하냐?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게 되면요, 그 기도가 비록 단순하고 그거 유창하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분 앞에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참 사람은 말씀으로도 배우지만 그 사람의 그런 인품이나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것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배우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인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신령하더라고요. 외모는 허스룩하고 배우지도 못, 국민학교도 못 났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말 잘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그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더라고요. 떠듬 조용히 간단하고 길지 않지만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네.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진실한 것을 제가 알겠어요.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기에게 강건한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강건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아닌지가 이것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힘으로 노력으로 애써서 일하는 것, 그것만 거두는, 수고한 것만 거두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말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무지하게 일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서 그 수고한 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수고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난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복 받는 게 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지혜롭게 믿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되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시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입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 앞에는 때로는 떨기도 하고 그분을 존중하기도 하고
말과 그런 행실을 삼가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잘하려고 열심을 하는데 인간적인 열심일 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다르고 돈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배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뭔가 열심으로 잘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뭔가 열심으로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만 있지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을 공경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다 구원하시다. 제가요, 때로는 병들고 몸이 죽을 것 같고, 아니 어느 날은 갑자기 뭐 그렇게 죄도 앉았는데 몸이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참 인간의 그런 몸을 알 수가 없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면 건강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유 없이 그 죽음의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은 경외감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지만은 내가 어떤 죽음의 문턱이나 그런 사경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아주 그 죽음의 그런 위기를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때는 인정이 안 되는데 내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진짜 큰 위기가 오니까 저절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무릎 꿇었던 그런 마음 자세랑 특이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신중해지고 진실해지고 그 마음이 두려워져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지 않고, 그런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기만 하면 병원으로 달려가. 나를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참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자손이 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지혜가 있고, 이 경외하려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뭔가 잘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에만 힘쓰고 성공에만, 돈에만 마음에 드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랑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이 말씀이 귀로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로 444.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의 안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롭당한 때때로 기쁜 눈이 풍파주 건너리고 평안할 때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아멘. 하나님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또 깨닫도록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지혜가 자라서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세상에 다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과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사랑한 자를 하나님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 즐겨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풍성하게 하사 저희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저희들 하는 일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고 몸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어지러운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